이렇게 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 많이 주세요. 여기가 삼성각이에요. 삼성각이라는 곳은 북두대성 칠원성군님, 그러니까 이제 칠성님, 그리고 저기 나한님, 독송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산신님, 이렇게 세 성인 신들을 모셔둔 각이다 해서 삼성각. 가운데 북두칠성님이죠. 칠원성군. 보통 이제 여기 칠원성군님한테 기도할 때는 우리의 조상님들은 수명장수 자손들, 자손 번창, 그런 걸 많이 빌었어요. 명하고 수명하고 관계된 기도, 그런 건 칠성님한테. 그리고 저쪽에 독성님이죠. 나반존자. 또 나반존자나 이런 이제 나한님들하고 또 나반존자는 또 틀려요. 네, 저분은 주로 그 공부 쪽에 뭐 시험이라든가 입시, 뭐 어디 합격, 취직, 그런 인간세계 어떤 그 글하고 관계된 공부, 지혜, 그런 쪽에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대학 입시라든가 무슨 고시라든가 그런 시험을 볼 때 주로 이제 그 독성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다고 저분이 꼭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신통력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인간사 기룡하복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상당히 좀 까다로우시죠. 원래 독성기도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야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산신님은 우리 민족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신앙 존재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에 벌써 산신 신학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인간세계, 우리 중생들하고 가장 또 가까우면서도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이 또 산신이시다. 그리고 또 빨리 개입을 하신다. 그래서 그 힘든 중생이 산신님한테 정말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를 하면은 소원 성취가 사실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산신님이. 물론 뭐 개 중에는 아주 까다로우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인간 편을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또 무턱대고 욕심만 부리면서 산신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복보다는 오히려 화를 더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상벌이 확실해요, 산신님은. 그러면서 빨리도 해주시지만은 또 해주셨던 거를 그 중생이 은혜를 잊고 함부로 막 산다 그러면 또 빨리 걷어버리시는 분이 또 산신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각이라는 이 전각에서는 이 세 분의 그 성인을 모셔놓고, 이분들은 주로 이제 급속도로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신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라든 게 없어요. 지극정성이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지극정성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예를 들어 살 줄 모른다 그러면 생미하고 그 녹차 같은 거, 차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갖다 올려놓고 절 3배 올리고 생년월일시 자기 이름, 집 주소 이렇게 대고, 지금 현 상황에 닥쳐 있는 그 안 좋은 상황들, 그런 거를 하소연 하듯이 집안 어른한테 그 이제 고하는 거야. 그 내용을 고하면서 지금 정성으로다가 염을 모아서 산신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명호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이제 그 호부를 쭉 하시면 돼요. 일념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피를 받아요. 또 아니면 선몽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신통하시다, 산신님은. 가장 밀접하시면서도 또 상벌이 확실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칠성님 같은 경우는 자손이 뭐 약하거나 병에 잘 걸리거나, 또 아니면 자손이 안 들어서거나, 또 아니면 뭐 단명을 한다 소리를 들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칠성님 앞에 그 명주실로 갖다 올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또 열심히 또 칠원성군께 기도를 하면은 수명이 또 연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뭐 단명사주다 해갖고 무조건 단명만 하진 않거든. 또 장수한다 해서 무조건 장수하지 않고, 그 정도는 사람의 그 마음이죠.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사주라는 게 보통 보면은 뭐 딱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는 분들도 있어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남보다 이런 성향으로 갈 것이다지 딱 이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독성님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어떤 고시점을 볼 때 암자에 들어가서 특히 그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조용하기도 하지만은, 사법고시도 이렇게 합격한 분들을 보면은 그 기도를 하면서 공부한 분들이 거의 합격을 많이 했어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나한님들이라던가 뭐 이런 나반존자 저런 성인들께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합격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런 예도 많았고, 정말 뭐 시험을 봤는데 희한하게 그 뭐 기도를 하다가 생각났던 문제들, 다시 한번 읽어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런 예들이 꽤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칠원성군님이시나 독성님이시나 산신님이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는 분들의 마음 자세, 어떤 마음을 갖고 얼마만큼 일념심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 가패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하면 어느 누구든 다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도할 때 자세 같은 거 특히 사람들, 근데 사실은 뭐 몸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뭐 무조건 그렇게 하라, 그건 아닙니다. 자세는 사실은 자기 그 체력에 맞게끔 자세는 유지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자세를 올바르게 갖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이에요.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을 하면은 기도 효험이 없습니다. 오직 일념이에요. 일념. 칠성님이 됐든 독성님이 됐든 산신님이 됐든 보살님이 됐든 일념으로 하면은 어느 누구든 다 가피를 받는다, 소원성취할 수 있다.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자세보다도.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 염을 일념으로 모아서 신께 보낸다, 그게 기도 원리예요. 그래서 그 염이 가서 닿게 되면은
쳐다봐 주시거든. 쳐다봐 주시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고. 그런 마음 자세, 일념으로 하는 마음, 정성, 지극정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자세보다도. 특히 또 이 기도하고 뭐 명상이나 참배, 그것도 달라요. 기도하고는. 기도는 말 그대로 일념으로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염을. 참배는 뭐 대웅전이 됐든 법당이 됐든 이런 전각이 됐든 들어와서 인사드리고 가는 거. 그냥 참배는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지. 근데 기도는 그거 다르죠. 하소연을 하는 거야. 하소연. 자기 상황을. 참배는 절 참배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명상이라는 거는 또 기도하고 또 다르고, 명상은 그냥 좋은 생각, 생각 자체를 바르게, 밝은 생각을 갖는다. 그거를 갖다 수련하는 게 명상이고, 기도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념으로 하는 거예요. 일념으로. 그리고 뭐 참선, 명상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선은 사실 또 기도하고 또 달라요. 참선이라는 거는 이 대상이 자기 자신인 거야. 신이 아니고 내 내면의 본래의 자아하고 밖에 현상, 벌어지는 현상이죠. 물질 세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여의는 게 참선. 그러면서 깊이 자기의 내면 세계 제일 밑바닥까지 쭉 들어가서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야. 기도는 나의 어떤 그 목적, 소원 성취,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열심히. 내가 가난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뭐 산신님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일념으로 산신님한테 저 가난해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노력 안 하고서 기도만 한다고 되진 않아요. 노력을 했을 때 좋은 쪽으로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인연이 너무 박해. 만나는 사람마다 뜯어만 가고 괴롭히기만 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산신님,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냥 뜯어가는 사람이고 괴롭히는 사람만 있고 인연이 이렇게 박한데 좋은 인연, 선인연이 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을 계속 하면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런 선인연이 다가와요. 뭐 병이 났어. 병원 가서도 잘 안 나. 그런 경우에 산신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고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일념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병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병이 나요 또. 기도라는 거 이런 거. 목적이 있는 거. 소원성취. 명상은 말 그대로 혼탁하잖아 세상이. 그럼 막 이 상념 자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지러워. 그 어지러운 거를 깨끗하게, 맑게, 좋은 쪽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하는 거는 명상이야. 참선은 또 내외가 동시에 거기에서 어떤 걸림도 없고 일어남도 없이 고요해지면서 자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 세 가지를 혼동한 사람들이 많아 하나로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요즘 같은 물질 세상은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경쟁도 너무 심하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이 돼버린 세상인데, 예, 특히나 그 악하지 못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많이 다 하고 살아요. 다 하고만 산다, 울분만 토할 게 아니고, 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쉬는 날 이런 산속에 조용한 암자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이 생겨요. 외포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왜? 뒷심이 생긴다는 거야, 뒷심. 그건 무슨 얘기냐.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분이 산신님이 됐든, 독성님이 됐든, 칠성님이 됐든, 어떤 보살님들이 됐든,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만 할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조용한 암자, 이 사람 많은 관광지 큰 절은 사실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런 조용한 산 속에 암자에 오셔갖고 예, 뭐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 마음이 딱 와닿는 그 장소가 있어요. 법당이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뭐 이렇게 삼성각에 들어오셔도 독송님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고 실성님이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또 산신님이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마음에 딱 와닿는 분 앞에 절 3배 올리고 앉아서 차분하게 몸을 갖다 릴렉스 좀 시킨 상태에서 집 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딱 대고 내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야 마음으로. 산신님 저 요즘 이런 일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산신님 보면 이렇게 보이시잖아. 저 상에 산신이 계시진 않지만은 저렇게 해놓는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저 대상한테 몰입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저 산신님 상이든 태가가 됐든 그 모습을 마음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사당 대신 뭐 전문가처럼 뭐 경문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산신님만 마음속으로 계속 일념으로 대내시면 돼. 그러고 뭐 그렇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했다가 쳐요. 뭐 아무 느낌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내 그 일념으로 한 마음은 전달이 된 거거든. 그 나머지는 그 뒤에 일은 산신한테 맡기면 돼. 그냥 바치버리면 돼요. 뭐 칠성님도 마찬가지고 독성님도 마찬가지야. 법당에 가시면은 불보살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기도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많이는 못 다니시겠지만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조용한 암자에 오셔갖고 기도들을 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Say something like you love me and make my day like you always do, like you always do. Hold my hand and look me in the eyes so I can tell you how I feel, tell you how I feel.